영적 과장들이 많이 있지만 로이드 존스만큼 복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회를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로이드 존스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로이드 존스를 읽는 어떤 전도사나 또 목회자 후보생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읽어봐야 뭐 한두 권 정도 이렇게 읽거나 그렇게 있는데, 저는 로이드 존스 모든 강좌 중에서 최고봉을 이제 로마서 강의를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강의, 에베소 강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 책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로마서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말한 거죠. 하기 전에 먼저 설교한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순서가 너무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제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을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소요리 문답을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소요리 문답이나 이거는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성경이 말하는 어떤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혹은 대요리 문답을 하면 더 좋겠지만 소요리 문답을 한번 한 1년 혹은 2년 정도 그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교리가 이렇게 탁 서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리가 목회자 안에.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배경과 바탕과 기초 위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이미 로마서를 처음 딱 강의하기 시작할 때 로마서를 완벽하게 거의 통달한 사람 그 위에서 이렇게 로마서를 이제 하나씩 강의하는. 로마서가 보통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13년에서 14년 동안 설교를 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강의. 엄청나죠.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한 책만, 성경 한 책만 가지고 13년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8년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밖에 안 되는데 8년을 설교를 했어요. 이건 몇 년 했어요? 이것도 5년인가 6년인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처음에 그 로마서 볼 때, 아니 무슨 로마서에서 그렇게 할 말이 많나, 이렇게 방대한 책이 나오나, 이런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토대, 교리적인 토대가 굉장히 탄탄하게 서 있으니까 모든 말씀을 이 토대 위에서 보니까 엄청난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나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귀한 책을 만났다 이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평생에 반드시 읽어야 할 여러 가지 책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잘 한 2년이고 3년이고 마스터하게 되면 다른 조직 신학책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조직 신학책.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제 목회자는 아니고, 목회자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목회자는 이런 책을 넘어서 이런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직 신학책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8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얇고 더 두꺼운데, 이런 책을 봐야 되는 거고, 평신도들이 조직 신학을 혹은 교리를 접근하고 알아가는데 최고의 책이 난 이 책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조직 신학처럼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원리로서 쓴 게 아니라 설교예요. 그렇죠? 설교는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참 우리가 접근하기도 쉽고, 또 우리의 감동도 많이 되고, 참 이분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 참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정말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로이드 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산맥과 혹은 산에 비유를 할 때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맥에 비유를 하고,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나 요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를 하는데, 그러면 물었어요. 한 기자가 물은 거야.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은 누굽니까? 그럴 때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렇게 망설임 없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는 최고봉 중에 최고봉이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고의 영적 과장을 몇 명 뽑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 칼빈. 요한 칼빈 앞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칼빈을 이야기하고, 또한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빼먹지 않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알게 한 참 길잡이가 되신 분인데, 저는 감히 말하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조나단 에드워즈를 더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못지않은 분이 저는 로이 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 깊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의 가장 큰 기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정말 선명하게, 풍성하게 말씀한 분이 로이 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생전에 남편을 생각할 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로이 존스를 한마디로 어떤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부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을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맨 나중에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과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도에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신학자는 있는데, 대신학자들은, 지식적으로 대신학자는 굉장히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진짜 영적 거장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이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이 존스를 제가 만나고 로이 존스를 읽기 시작하면서 제게 딱 터가 생겼습니다. 터. 제가 집을 짓는데 저의 집의 기둥으로 삼은 사람이 로이 존스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를 딱 읽자 로이 존스가 소개해주는 로이 존스 위로, 또 로이 존스 밑으로 우리나라에 혹은 외국에 혹은 옛날 어떤 기독교 역사에 이런 분들을 제가 쭉 볼 수 있었어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복음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영적 거장들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분들을 충실하게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의 가르침들은 바로 역사적으로 기독교 수천 년 역사의 영적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분들의 모든 가르침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하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의 평가는, 혹은 역사가 평가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사가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보니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이 정말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충실하게 쫓아갔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분들처럼 영적 거장은 되지 못하고 그분들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다.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인지, 그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교리들에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견실한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중구난방이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되고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에 대해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가 그렇대요. 이 시대가 그래. 지금은 진짜 심지어 어리석게도 자기들은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과 신학은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신학을 점점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신앙은 드라이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구나. 너는 그냥 뛰노는구나.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예배했는데 보니 금송아지를 숭배했더라. 이렇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 많은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해. 혹은 자기들 중심적으로 예배하든지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해요. 신학은 혹은 교리는 신앙의 토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없이 교리가 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바른 신앙은 불가능해요. 신앙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야. 신앙하는 거나 믿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대상이지, 그치?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누가 해요? 절대자를 믿는 모든 자는 하는 거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대상이 신이잖아요. 근데 신이 다르잖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됐죠? 그럼 신앙이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앙이란 자신이 믿는 어떤 신에 대해서 자신의 전인격적인 어떤 반응, 그걸 신앙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이죠. 범위가 커요. 그죠? 다 믿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물어. 당신은 누구를 믿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기본 기독교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요. 그러면 또 다시 묻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혹은 토대가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분을 믿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이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탈한 건 난 기독교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성경을 토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자꾸 꿈에서 봤대. 뭘 경험했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도록 주신 유일한 지침서가 성경이에요. 나는 성경으로만 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 믿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만 믿어. 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을 믿어.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당신 교회 왔군요. 당신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구원은 어디에서 증언받고 어디에서 이게 확증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내가 믿었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성경 갖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성경을 사람들이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인데, 말씀은 하나인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다? 이단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 교회들은 항상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가르칠 것을 여러분 아예 교회의 법으로 세웠어요. 왜요?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냥 자꾸 신학 얘기하는데 아니 초대교회 때 제자들에게 무슨 신학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신학이 없어도 돼요. 12제자는 신학이 없어도 돼요. 왜요? 예수는 직접 보고 경험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토대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성경이 세워졌어요. 그들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이게 특별직이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그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진리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어떤 교리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혹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성경이 하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세상에 있는 어떤 책을 뒤져보세요. 이렇게 1500년, 1600년 동안 쓰여진 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100년만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 완전 달라요. 근데 1600년이 지났는데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딨냐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게 구속사라고 그랬잖아.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도 빠짐없이, 중간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 다른 성경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쫙 연결돼서 그려지고 있더라.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해요? 통일성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성경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는 뭐냐? 그 교리는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여러분, 지금 구속사잖아요,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죠, 그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너에게 다 믿으면 안 돼. 뭐만 믿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계시를 주셨는데 그 구속의 계시를, 구원의 계시를 성경에만 딱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를 일반 역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반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셨는데 필요를 따라서 조금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를 가장 크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아이고 그 조그만 민족 그 관심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최고야, 중심이야.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최고다. 역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다. 그래서 제가 늘 코로나 얘기지만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다른 거예요. 코로나 역사 아니에요, 역사. 하나님이 써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거죠? 교회가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의 삶은 다 뭐예요? 예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구원을 뭘로 받았어? 예수로 받았잖아요. 어린 양.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패스오버, 그렇죠?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죠.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들이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고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쳐 넣으셨어. 그야말로 쳐 넣으신 거야. 우리도 세상으로 쳐 넣어진 거야. 그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뭔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죠. 뭘 배우도록 하셨다? 예수 배우도록 하셨다. 다 예수야 그래서. 만나도 예수고, 성막도 예수고, 그렇죠? 매출하기도 예수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예수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예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나.
뭘로 지나갔나? 이 땅을 우리가 뭘로 사나? 예수로 산다. 예수 먹고 예수 마시고 예수 인도받으면서, 그렇죠? 성막이 먼저 가잖아요. 예수잖아. 법궤가 먼저 가죠. 예수 앞장세워서 인도함 받는 거야. 예수 밟고. 그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 한다? 예수 앞세워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죠? 예수 앞세워서 어디 간다? 가나안 안에 들어가더라. 천국 들어가더라. 성경 그 얘기하는 거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속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 성경은 무슨 얘기다? 언약에 관한 이야기다.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 그렇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 언약에 관한 이야기든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게 다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써가시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완성하실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다. 그 구속의 역사에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다. 그럼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써가시느냐? 언약을 통해서 써가신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뭐예요? 새창조. 새창조 얘기를 뭐라 그래? 구원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했어요? 새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다? 성경은 구속의 이야기가 목적이에요. 새 창조가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니? 이 목적을 가야 돼요. 진짜 목적을 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새 창조를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한 사건인 것 같은데 창조의 기회가 성경엔 2장밖에 안 나와. 2장밖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 다 무슨 이야기다? 새 창조의 이야기다. 구속에 관한 이야기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예수님 33년 사셨잖아요. 33년 중에 거의 대부분이 90몇 프로가 98% 이상이 다 어디에 관한 이야기다? 3년 얘기예요. 3년. 근데 그 3년 이야기 중에서도 3분의 1이 어디다? 마지막 날, 하루.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성경은 대표성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뤄가시고 완성하실 구원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과 이러한 구속사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이걸 진리 혹은 교리라고 해요.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는 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본문 설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신학적인 탄탄한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목사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막 도전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난 지금까지 3대지 설교밖에 안 했는데 맨날 율법적인 설교밖에 안 했는데 맞아. 저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저 설교가 맞는 거야. 그래야 이게 참다운 설교지. 도전을 받았어. 그래서 결심을 했어. 다음 주부터 내 강의 설교하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하기로 최소한 8년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탄탄하게 신학적인 토대가 쌓여져야 그때부터 강의가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최소한 5년 동안, 신학대학원 3년과 더불어서 최소한 5년 동안 고3처럼 공부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기본적인, 기초적인 설교의 토대가 마련되어진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설교자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되고
신학을 통과한 사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중적 혹은 오중적 신학의 토대가 어느 정도는 마련한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설교권을 허락해 준다. 그래서 강도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세요. 역사적으로 교리가 발전하고 신학이 발전하고 이게 아무리 발전해서도요. 이 모든 교리들은 성경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리는요. 신학은 항상 검증을 받아요. 증언을 받아. 모든 역사에 우리는 교리를 신봉하지 않아. 교리를 믿거나 신학을 믿거나 이걸 신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뭘 믿어? 성경을 믿어. 그래서 우리가 탄탄한 교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렇게 있지만 뭐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서든 뭐 이런 책이든 다 있지만 항상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성경으로부터 다시 증언을 받는 거야. 최종적인 권위는 뭐다? 성경이다. 근데 성경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다 뭐로 돼 있다? 교리로 돼 있다. 다시요. 성경은 다 뭐로 돼 있다? 진리로 돼 있다. 성경은 다 뭐로 돼 있다? 원리로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를 말하는 거다? 교리를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설교를 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딱 읽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설교의 내용에 교리가 없다면 그걸 설교를 아니라 그랬어. 로이스 목사님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말하는 것은 결국엔 성경 안에 담겨있는 교리를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말했는데 교리가 말하는다? 그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교리가 빠진 성경은요, 윤리도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 성경은 윤리도덕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교리를 못 찾는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데 실패한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대할 때 큐티를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 제가 큐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성경을 하나님 주신 1차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경건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다. 신학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걸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그냥 사람들, 목사들이 막 말하지만 그거를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학문을 배우는 것은 큰 가치가 있어요. 학문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학문을 통해서 진짜 귀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됐죠? 학문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혹은 학문 그 자체를 목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교조주의라고 해요. 이걸 교조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교리가 유익이 됩니까? 근데 이 교리가 바른 목적을 향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거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거나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은 마지막 최고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는 교리를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참 사람 되게 해요. 참 사람 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